했습니다. 좀 전에 찬양 한 것도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 찬양 저희가 했는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죠. 정말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으면 얼마나, 그리고 그냥 이게 뭐 진화론이라면 어쩔 수 없는 신세 한탄인데, 그쵸? 유전자가 뭐 그렇게 돼서 그랬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모태에서부터 다윗은 그렇게 해서 했다라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얼마나 많이 질문하고, 그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평하시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요즘에는 많이 인식이 좋아졌지만 사실 이 찬양이 이제 만들어질 때가 이제 80년대 후반, 뭐 90년대 초반인데 정말 인식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저도 이제 대학 때는 이렇게 그 어디 이제 속해서 제가 장애인 분들이 있는 그런 데를 한 두세 번 이렇게 3박 4일 봉사 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참 부모님들이 집 밖에 안 꺼낸 자식들도 많아요. 그냥 집에만 이렇게 살다가 또 이제 나이 드니까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시설 같은 데 보내고, 그런데, 제가 그 대학 때 갔을 때, 그 송명희 씨는 아닌데, 같은 병을 안고, 이렇게 시를 쓰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형 나이죠. 이제, 그런 분도 이렇게 만났었어요. 정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나마 송명희 씨는 유명해져가지고 뇌성마비가 있지만 그래도 있지만 동일한 병이고 신앙도 참 비슷하고 좋으세요. 그 시인이시고. 그런데 안 유명해졌어요, 결국은.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왜냐하면 소통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글을 써서 이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저는 말을 해도 되고요. 그분이 이제 말을 못하니까. 근데 이게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이제 글을 써서.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이렇게 넓게 쓰지 않으면 답답해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복지사들은 말 걸기 힘들겠죠.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렇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유명한 찬양 사역자보다 유명하게 이렇게 사역을 해서 많이 복음도 전하고 막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어떤 사람보다 그 겸손한 자의 찬양, 감사, 왜 이렇게 저를 만들었냐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언제나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겸손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뭐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을 기준으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생명책에는 누가 더 겸손한지를 기준으로 아마 그렇게 이제 제가 만났던 그 형은 굉장히 하나님이 그렇게 평생 살아간다라면 어떤 이제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멀쩡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어떤 애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냐고 그렇게 한탄하기도 하고 우리는 갖가지 이유로 불평과 원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제 그렇게 하는지는 우리는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성경의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처럼 잘나고 건강하고 뭐 집안 좋고 그래야지만 꼭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닌 것이죠. 만약에 만사형통이 뭐 복의 기준이라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아는지 그리스도를 아는지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지가 기준이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신경을 얘기하면서 지옥에 내려가사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악마의 권세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싸우셔서 그것을 정복하고 개선하신 그 의미가 있다라고 했고요. 또 승천으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히워 있으니까 그의 몸과 지체된 우리도 하늘에 앉히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의 승천과 함께 그의 교회된 몸과 지체된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모든 조항에 홀로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런저런 희망으로 떠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지만 생각의 일부를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그들은 바른 길에서 떠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주로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고 신앙생활의 일부분은 그리스도와 외에 있는 거는 틀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일부라도 그리스도 외에 딴 데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신앙은 틀리고 바른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불신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모든 하늘의 은사가 우리에게서 흘러오게 하는 근원이 되는 샘물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주님의 손이에요. 그 뜻은 우리에게는 모든 선한 것은 성령의 은혜와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어두운 마음과 사악한 심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과 선한 마음과 선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없으면 항상 마음이 어둡고 사악한 마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정신과와 좀 크리스찬은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둡지? 네, 그럼 우울증이 걸렸나? 그럴 수도 있죠. 정신과적으로. 저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없으면 내가 마음이 사악해지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악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참 많은데 가장 중요한 일이 믿음을 일으키는 일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초자연적인 은혜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정말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기적도 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많은 일을 행하시지만 그중에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가장 초자연적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그거는 그냥 보편적인 성령님의 은혜고 뭐 불치병에서 낫는다든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다든가 너무나 이상형을 만나든가 뭐 이런 거를 가장 초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죠. 그러나 초자연적인 그 수많은 은혜들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것,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그게 가장 초자연적인 믿음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고 성령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순서가 뒤바뀌면 그렇죠. 이제 믿음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다른 기적을 자꾸 쫓아가서 행하는 것들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그 주제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성령님이 일으키는 것이고 믿음이 가장 큰 은혜와 초자연적인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다른 것도 알면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령님이 주는 가장 큰 은혜는 믿음이고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큰 은혜가 바른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지 엉뚱한 은혜를 받고는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그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과 비참한 재난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수단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에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견고한 믿음으로 이 자비를 받아들이며 꾸준한 희망으로 그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은 없는데 근데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그것도 그냥 한 번 믿은 것이 아니고요. 꾸준한 희망으로 믿음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은 결국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믿음은 단순한 의견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을 신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성경의 이야기, 복음서 이야기에 나는
찬성한다, 나는 동의한다, 이런 것을 이제 믿음으로 잘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들이 있죠. 또 여러 학파들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믿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안다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않으면 믿음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못할 만큼의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고 우리에게 비친다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믿음이 있다거나 믿음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고 믿음 자체를 논할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일반 세상과 사회에서 말하는 믿음과 전혀 종류와 차원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회사나 뭐 다른 데서도 믿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너는 믿을만 할 수 있지. 이런 이제 용어를 쓰는데 이 용어는 그리스도가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그 용어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신념이나 동의한다거나 뭐 찬성한다 이런 거를 세상에서는 그런 거를 믿는다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을 이제 일단 다 지워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믿음이라는 걸 이제 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세상에서 믿는다라는 그 개념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달라지고 또 같다라면 우리가 믿음을 알아볼 필요도 별로 없죠. 그렇죠? 그냥 다 알잖아요. 세상에서 어떨 때 믿는다라는 말을 쓰고 못 믿겠다라는 말을 쓰면 되니까 성경의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길을 가는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죠. 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가 되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되신다. 목적지와 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될 뿐이다. 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없죠. 왜? 믿음의 길은 그리스도고 믿음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길도 없고 목적지도 없는데 뭘 논할 건덕지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는 것을 근거로 믿음을 논할 때 이제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물론 로마 카톨릭의 맹신을 좀 기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종교개혁자니까. 로마 카톨릭의 맹신이라는 교리는 근본적으로 틀렸다. 네, 맹신이 교리는 아닌데 칼빈이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거의 맹신을 교리화시킨 정도로 이 맹신이 아주 어떤 신앙 체계를 형성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을 공손하게 교회에 복종시키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는다는 말인가? 믿음의 근거는 무지가 아니라 지식이다.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까지 아는 지식이다. 일단 카톨릭을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카톨릭을 떠나서도 우리가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어. 질문하지 말고 믿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칼빈이 아주 비난한 거를 가끔 교회에서도 우리가
듣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제 말해주기도 하는데 그건 맹신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혼돈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판단을 보류하고 교회와의 단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즉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매우 좋고 최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실로 소위 겸손한 태도를 가진 무지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네,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것을 구실로 무지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지 교회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존경은 좋은 것이죠. 근데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존경하는 것은 믿음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다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한 사람들은 교회라는 딱지를 붙여서 속이면 무분별하게 그것을 신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오류가 발견돼도 그걸 진리라고 믿고 암흑을 강령이라고 말하고 무지를 바른 지식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터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거나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면 맹신이라도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교회 가르침을 따라야지. 자기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라면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지 바른 복음이면 좋고 맹신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른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가르침에 복종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겸손이고 지혜입니다. 만약에 거짓 복음을 전하고 맹신을 교회가 요구한다면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없는데 그게 교회의 터는 복음인데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교회라고 사람인들이 말할 뿐이지.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것에 대한 복종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거나 거짓되다라면 그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종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맹신이 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터인 복음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도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종교 행위와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과 믿음과 구원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분별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교회와 잘못된 신앙은 교회의 권위와 판단에 찬성하기만 하면 올바른 신자라고 정의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에는 이해가 따른다는 성경의 한결같은 교훈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으로 카톨릭을 반대하고 종교개혁한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물론 좀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가 카톨릭과 같다라면 그 교회 반대하고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안 그랬으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안 했어야죠, 그렇죠? 이게 뭐 잘못됐든 잘했든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거짓 복음과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맹신으로 따르면 안 되고 루터를 필요해서 칼빈이 다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그 교회를 반대한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게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진 복음이 변질된 그 교회를 무조건 따르는 것은 맹신이지 믿음이 아니고 종교개혁은 바른 믿음,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도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맹신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오류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단들을 보면 이 오류와 맹신에 정말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도요, 몰라서 믿는 경우도 있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그 이단의 오류를 알려주잖아요.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맹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알면은 굉장히 거부해요. 알려고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과 반대된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알려고 해야 되고 바른 복음을 알려고 해야 돼요. 물론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상한 데 가서 배우시면 안 되지만 지식, 바른 지식이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무지한 지식, 무지한 맹신은 믿음과 상관없다라는, 덮어놓고 믿고 무조건 믿는 것을,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무조건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고, 바른 믿음은 말씀을 아는 복음 안에서 그 지식이 믿음으로 나와야지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믿음도 그렇지만 항상 오류와 불신앙에 둘러싸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겸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기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굉장히 희한한 책인데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칼빈의 말도 우리의 육신을 벗어야지만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죠.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에게 전혀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절대로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만이 성경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 지식은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 IQ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뜻이 어렵대요. 칼빈도 어려웠대요. 네,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만이 아니라 계시록 말고 모든 성경을 다 주석을 했거든요. 그래도 성경이 어렵대요. 근데 왜 성경의 뜻이 어렵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우리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배우는 태도를 가지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워? 못 읽겠어. 묵상을 못 하겠어. 그게 아니라 겸손하라고 그렇게 어렵다는, 겸손하라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어려우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무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이해가 안 될 때 할 태도지, 이거 어려워서 못 읽겠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해하게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맹신의 본보기들이 있는데 그게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가장 초보적인 진리를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장사되고 그 시체에 향료를 바르려고 갔던 여인들을 생각하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무지한 마음이 점령을 당했어요. 무지함으로 마음이.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을 보고 그의 말씀이 참말인 것을 발견한 후에 드디어 믿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숨은 믿음의 씨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그것이 죽은 듯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씨가 그때 새로운 힘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진정한 신앙이면서 아직 맹목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맹목적인 신앙과 진정한 신앙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복음, 메시아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맹신이 다 나쁜 거는 아니고요. 이런 맹신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맹신할 수도 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에는 항상 불신앙이 섞여 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맹신을 너무나 비판하면서 자신은 오류가 없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맹신을 가르치는 것도 교만이지만 맹신을 비난하며 자만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만이 잘못된 거예요. 교만은. 그래서 맹신이 있으면 그 맹신을 겸손한 눈으로 쳐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비 신앙으로서의 맹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처럼 이렇게
잘못된 맹신의 형태도 가질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예비 신앙으로서의 맹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걸 노도십 때 은혜가 있고 전 은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칼빈은 이것을 이제 맹신 차원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의 준비 상태에 불과한 믿음도 맹신이라 부를 수 있다. 복음을 전혀 모르면서 기적에만 놀라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요. 그런데 기적을 보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말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공경하는 태도를 신앙이라고 성경은 훌륭한 이름으로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더라라고 기록해 준다라는 거죠. 사실상 믿음이 아닌데 믿음의 시초에 불과하지만 공경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준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5절에 아들을 고쳐준다는 말씀을 믿는 왕의 신하의 예를 듭니다. 예수님이 나을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믿음이 아니고, 근데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고쳐준 다음에 그가 다시 믿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처음에 믿은 거는 뭐고 다시 믿은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믿음이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로서 복음을 따르는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믿음은 거의 맹신에 가까운 초보적인 믿음. 정확하게 하면은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쳐주는 믿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믿음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교훈을 잘 받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배우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초보적 지식이 없어도 듣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신자라고 성경에 불리워졌어요. 엄밀하게 신자라고 불리워지기 어려운데 듣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듣겠다라는 쉐마를 하겠다는 태도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신자로 분류를 해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경건한 마음 자세, 겸손에 이런 위대한 영예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겠다는 생각, 이 듣겠다는 경건한 마음의 자세를 매우 기뻐하셔서 그 믿음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쳐줘서 너는 믿는 자다, 신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으려는 태도와 욕망은 교황주의자들의 맹신, 즉 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라고 하는 그 맹신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맹신하고의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잘 모르는 것도 맹신이긴 하지만 제자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들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겸손한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과 같은 맹신은 뭐라고요? 배울 마음의 자세가 없이 무조건 나는 믿는다라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악한 맹신이고 배우려는 태도와 마음은 있는데 잘 모르거나 듣지를 못했거나 아직은 들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맹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맹신이어도 배우려는 경건한 마음, 겸손이 있으면 그건 매우 좋은 신앙이 자세가 되는 것이고 맹신 때문에 배우려는 태도 자체가 없는 교만한 것은 굉장히 이제 나쁜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유치원에서 뭐 초등학교 입학해서 모르는 거를 비난하는 걸 아니죠.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근데 배워가면 이제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뭐 선생님한테 거들먹거리면서 모르는 무지는 이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은
아버지가 계시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아버지께서 제시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앞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게로 가는 바른 길을 걸을 수 없다. 네, 이 말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복음이 우리를 앞서 가야만 합니다. 복음이 우리보다 앞서 가야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보다 앞서가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신앙을 시작할 때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과 내 필요로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보다 앞서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하는 그리스도보다는 내가 아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대부분은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죠. 만사 형통을 시켜주는 그리스도,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대부분은 알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보다 내가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한번. 그럼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이 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른 길,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네, 저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되지 않는 이상 바른 복음에서 바른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맹신 쪽이 되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게 이 태도가 되어야지 바른 그리스도와 바른 복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하는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시하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네. 좀 앞으로. 네,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믿음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복음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식의 가르치면 맹신이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계시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믿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과 믿음은. 그래서 복음을 믿음의 가르침이라고도 바울이 불렀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과 믿음은 그러니까 듣는 것과 믿음은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을 태양과 분리할 수 없듯이. 그 요한복음 20장 32절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록했다고요? 성경을 믿게 하려고.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배우고 그래야지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맹신으로 믿을 거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썼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복음의 말씀을 알아야지, 아니면 스스로 알 수 없다면 배워야지, 그러면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으라고 썼는데 왜 읽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고 믿는다라고만 하면은 그거는 믿음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믿으라는 그 믿음은 이 메시지를,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령 안에서 알아서 믿게 되라고 기록을 했으니까 말씀을 떠난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탱하며 유지하는 근거는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탱하며 유지하는 근거는 말씀이며 말씀에서 떠난 믿음은 넘어진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거하면 믿음은 조금도 남지 않는다.
말씀이 없어진다면 믿음은 하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100%를 차지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음으로만 믿음이 나요. 물론 성령께서 그 믿음을 발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언제 믿음이 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여서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다양한 방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교회에서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경험들로는 기도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렇죠? 체험으로도 좀 하나님을 알 수 있기도 하고 교제, 관계 여러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건강하고 바르게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 믿음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함으로 거기에서 나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자라가는 것만큼 믿음이 더 자라고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받고 아는 것도 알고 저도 나름 이것저것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비추임 안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서 제가 복음적인 말씀 묵상을 항상 하라고 하죠. 그냥 막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의 말씀을 성령이 알아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킬 때 그것이 바른 믿음이 되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영적인 나비로 자라가는 가장 유일하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통로보다는 다른 이외의 것들을 알면 더 좋죠. 그렇지만 만약에 한 가지 방식을 우리가 택한다라면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작정을 하셨다라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거나 그렇죠? 다른 것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과도기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거짓 영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걸 구원하기로 하고 하나님 자녀 삼기로 하셨다면 그 방식은 사람을 통로로 쓸 수도 있고 초자연적일 수 있어요. 직접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말씀을 깨닫는 과정이 초자연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성경책이 없는 데서는 성경의 말씀을 그냥 계시하실 수 있죠. 환상으로. 근데 그거는 환상이 초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에요. 대부분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그러면 이제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이제 좀 말하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복음에 대한 순종이라고 정의했고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충성한 것을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믿는 그게 아니고 복음을 믿는 것. 그게 애매하니까 복음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맛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의 말씀에서 얻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신성 불가침의 진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이제 단순한 것 같지만 믿음의 기초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냥 어긋나면 모든 것이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이지만 분명하게 믿음을 정의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더 그렇게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에서 믿음이 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대부분